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의 창세기로 돌아가지 않고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해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이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는 이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때에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다음 부활 때 그렇게 살 줄은 아는데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은 믿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걸 다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여기 마음은. 이거 마음은 저도 제가 느끼는 건데 입술로는 하나님 다 하시지요. 그런데 내 마음은 자꾸 딴 생각하고 내 마음은 자꾸 하나님의 능력과 멀어지고 내 마음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에 네 오라비가 살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가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순복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됐구나. 주님이 오셨으니 됐습니다. 주님이 이제라도 오셨으니 됐습니다. 주님, 우리 오라버니를 살리실 수 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르다가 고백했다면 마르다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르다는 야, 이 부활이 이런 의미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아, 부활이 이런 의미구나 알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부활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부활이고 우리 삶에서는 전혀 관여되지 않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어야지 이게 부활을 믿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신앙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감사가 없고 또한 소망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부활이신 그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주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바로 뭐예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방법을 찾으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 주님이 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이 안에다가 다 도미노처럼 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뭘 주신 거예요? 부활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을 입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믿는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오늘 이 십자가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고 우리도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입은 것이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썩을 것으로 멈춰버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또 그 기독교를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며칠인가요? BC 325년에 이 니케아 회의에서 부활주일을 이 날로 정하자 하고 정했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춘분이 지난 다음에 그 보름달이 뜨잖아요.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뜨는 그 첫 주일을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로 정하자 해가지고 니케아 회의에서 이 부활주일을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주일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중구난방이니까 그러지 말고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정하자. 그래서 음력으로는 3월 20일에서 21일이 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춘분을 지난 보름달이 뜬 그 첫 주, 그 첫 주를 부활주일로 할 때 우리가 음력으로 3월 22일에서 20일에서 21일이니까 양력으로는 매년 3월 22일에서 4월 26일 사이에 부활주일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 날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건 뭘 나눠요? 달걀을 나누잖아요. 달걀. 그죠? 달걀을 왜 나눕니까? 그 달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달걀이 이제 유정란을 품으면은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상징하면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다,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부활절에는 이렇게 달걀을 나눕니다. 그럼 부활절을 상징하는 꽃이 뭐예요? 백합화죠. 백합화. 하얀색의 백합. 그리고 이렇게 펴지면서 또 그 속에 이 꽃잎을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백합화의 의미는 순결하고 고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의 신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백합화를 우리는 부활절의 꽃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절에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 기쁨으로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죽음을 이겼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이 아주 특별한 주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다.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희생의 절정을 보이신 곳이 바로 십자가인데, 바로 사랑으로 오신 그분이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 가운데 저 밑으로 내려가서 사망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다시 생명으로 올라오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는 뭐예요? 이제 이곳에 머무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가신 모습을 넋놓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왜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신 그분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죠. 그럼 오늘 부활주일이 지나면, 부활주일을 지나는 기점으로 해서 이제 무슨 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순절에는 사순절 나름대로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가지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고난주간은 주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또한 주님의 십자가, 또 내 십자가 바로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주간이에요. 오늘은 부활주일이니 주님이 살아나셨으니 나도 또한 살아납니다 하고 고백하는 주간이에요. 그럼 그 주간이 지나면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기다리는, 이 성령을 기다리는 절기가 따로 50일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거듭거듭해서 반복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바다 위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절정이 뭐냐? 바로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부활을 안 하셨다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했어도요, 그건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예. 안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생하는 게 다 헛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다. 이것은 증명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증명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부활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양자의 복을 주신 거예요. 양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 그 말이죠. 그럼 양자로 입양하시면서 뭘 같이 주시느냐? 하늘의 상속권을 같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과 성취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믿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것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을, 영원히 죽지 않을 이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내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존재는 벌레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이걸 바로지고 가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십자가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십자가, 어떤 사람은 부모가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이 십자가, 어떤 사람은 사회가 십자가, 어떤 사람은 국가가 십자가. 그래서 이용희 교수 같은 분은요,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를 하면서 이분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요, 북한과 남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자기가 그냥 십자가로 진 거예요. 나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국가가 하나님의 국가가 되도록 하는 일에 내가 내 젊음과 내 전 생애를 바치겠다고 그냥 국가를 십자가로 져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니 그 사람에게 임하시니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간증 봤잖아요. 북한에서 넘어온 그 탈북자가 김일성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한국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고통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사나? 이런 거 별로 관여 안 하잖아요. 그냥 내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국가를 십자가로 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거 내려놓고 국가를 위해서 또 북한이 어떻게 하면 통일될 수 있을 것인가를 이거를 연구하면서 탈북자들 도와주고 탈북해온 사람들을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다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버리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고 따라와야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십자가의 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 희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 해도 달걀이라도 하나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냥 입으로만 가서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돼요. 이것도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고 자기 시간을 드려야 되고 자기 삶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어저께 결혼식장에 청주를 다녀왔는데 실상 토요일 날 어디로 움직인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못 갈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이미영 전도사님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딸 결혼식을 한 20일 앞두고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필리핀 선교도 다니시면서 이렇게 또 수많은 선교사들 위로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또 저희가 통일광장 기도회를 저기 필리핀에 살 때 통일광장 기도회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건강하셨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예전에 이렇게 몸이 좋았는데 어제 가보니까 아주 빼치약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눈은 막 충혈돼서 빨갛고 얼굴 전체는 빨갛고 그냥 막 이 고통스러운 그 육체를 이끌고 딸이 이제 결혼하니까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갔죠. 그냥 축의금만 보내도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 몇 분이 아니다. 이럴 때 가야 된다. 힘들 때 가야 된다. 좋을 때는 몇 사람 안 와도 마음이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내가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안 오나 보다 생각하니까 가자. 갔는데요. 연식장에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교회에서 오고 선교단체에서 오고 또 뭐 선교사들이 오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식장에 사람들이 많으니 얼마나 좋아요. 또 선교사님이 아픈데 또 그나마 가서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오고 가고요. 제가 9시간을 운전했어요. 9시간.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그러면서 또 돌아오면서 이제 토요일날 결혼식장 안 가야지. 이거 갔다 오니까 내일도 못하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오늘 부활주일인데 뭐 준비도 못하고 막 갔다 오니까 파김치가 돼가지고요. 저녁에 잠깐 기도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잤는데 내가 차를 어디다 대놓은지 모르는 거야. 차를. 얼마나 피곤했는지요. 그냥 차를 대놓고 그냥 쑥 들어갔는데 집에 가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요 다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활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기다림을 잘 못해. 그렇죠. 지금 이제 저기 북한에서도 지금 다 이 2030, 20대, 30대를 2030이라고 그러거든요. 2030 세대가 반 김정은주의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통일이 4년에서 5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만 부활할 게 아니라 저 북한의 압제 속에서 있는 자들도 사람들도 부활해야 되고 같이 다. 근데 그들은요 우리보다도 더 강력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북한이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현재 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국을 염려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근데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염려 안 해요. 왜냐하면 지네들 알아서 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좀 이렇게 잘못된 게 뭐냐면 자기 가족과는 굉장히 끈끈해요. 그런데 타인에 대한 좀 뭐 다른 나라에 대한
이런 것은요 좀 무심해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안 해. 근데 우리는요 공부해야 돼요. 북한도 연구해야 되고 미국도 연구해야 되고 독일도 연구해야 되고 프랑스도 연구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연구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어떤 기반으로 서 있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연구 안 하면요 우리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어머니 세대가 죽고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은요 이거는요 이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북한 쳐들어갔다고 이 교과서 바꿔버려요. 지금도 바꿔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제대로 서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절의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화까지 다 가야 돼요. 부활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령을 받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오순절, 오순절까지 이 부활이 연결이 돼야 돼요. 사순절부터 오순절까지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정점을 맞이하는 준비 기간,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까지 준비 기간이었어요. 오늘 부활절에 이제는 뭐예요? 부활의 정점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 뭐 하기 위해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기다려요? 하나님의 집에서, 모이는 장소에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가 목요 치유 기도도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새로운 삶을 비춰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의 상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그림을 그릴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빛을 막 이렇게 그려놔요. 무덤도 빈 무덤인데 거기에다가 빛을 막 그리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려놔.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흰옷을 입고 맞이한다 하잖아.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 말해요. 천사들이 흰옷을 입었어요. 그럼 이 흰옷의 의미는 뭡니까? 새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에는요 흰옷을 입잖아요. 흰옷. 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부활했다. 뭐 우리가 지금은 뭐 다 각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래도 이 흰색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활절 이 연합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1978년도예요. 1978년도부터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렸어요. 그래서 교단마다 다 연합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여의도 광장에서 또 이렇게 연합해서 부활절 예배 드리고 광화문에서 또 이렇게 모여서 부활절 예배 드리고 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교회도 새로워져야 된다. 나 자신도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도 새로워져야 되고 국가도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온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안 가죠. 왜?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과 짝하면서 나가는 거, 이거는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태세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세우는 게 무엇인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부활의 영광, 이 구속의 사건이 오늘 우리 속에서요 스티그마로,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스티그마가 흔적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로는 마크라고 그래요. 마크를 딱 찍었다. 그럼 우리도 마크를 찍잖아요. 어디 뭐 무슨 제품이다. LG 제품이다. 또 냉장고가 어디 삼성 거다 하고 딱 마크를 찍어요. 그럼 오늘 우리 속에서도 부활의 마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마크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마크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사망에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제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날이 바로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듬성듬성 이렇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말했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는요 12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들이 전 이 도시 지역과 이방의 땅에도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고 모든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은 사도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그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합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은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빌드업 코리아라고 작년 11월 달에 그 김민아인가요? 여자분이 빌드업 코리아를 코엑스에서, 서울 코엑스에서 했어요. 그 빌드업 코리아를 한 번 주최하는데 8억이 든대요. 8억.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쓰면은 한 10억이 든대요. 올해에도 8월 달에 또 빌드업 코리아 2차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빌드업 코리아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됐으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처음부터 발돋움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그런 그 헌법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세웠던 독립선언문하고 우리나라에서 세웠던 독립선언문이 거의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우셨고 십자가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여러분 우린 정치 모르잖아요. 정치하면 에이 뭐 그런 걸 교회에서 무슨 정치를 말해? 무슨 정치를 교회에서 말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정치 중요해요. 정치가요 모든 입법, 사법, 통제권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없애자, 교회를 없애자고 동의한 사람들이 뭐예요? 저쪽 다른 쪽에 정당에서는요 70명이 되는 거예요. 70명. 200명 국회의원에서 70명이 뭐예요?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세워지고 국회의원이 누가 생겨지냐에 따라서 입법과 사법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정치는 떠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독교적인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이 본질이 뭐냐, 나라가 뭐냐, 우리 국가가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또한 젊은 세대들이, 2030 세대들이 이 우리 국가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코엑스에서 그 거금을 들여가면서 한 거예요. 이번에는 더 많은 자금을 들여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들은 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맞아. 이런 기독교적인 국가가 세워져야 돼. 그러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를. 예. 그렇죠. 유일하게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게요, 기독교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야. 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거든. 근데 공산주의는요, 성경 반대예요. 기독교를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교회를 싫어하는 거.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이들은 하하거리고 웃을 줄 몰라요. 원수들은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들어 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민아 자매처럼 젊은 나이 이제 30대 초반인데요. 여러분 8억 10억을 써가면서 미국의 정치인들 데려다가 제대로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정말 이 보수적인 기독교,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 정치를 말해줄 수 있는 거, 이게 필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바뀌는 거, 변혁, 개혁, 이런 게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변해가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또 버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요, 다 버려도 버리지 말아야 될 거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다 버려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성경이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토대 위에 나라가 세워져야 제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든이요, 성을요 하나를 더 추가해서 여권을 만들어줬어요. 메일, 피메일, X 세 개를 추가해가지고, 세 개를 해가지고요 여권을 만들었어요. 옛날엔 여자 남자만 여권에 찍혔거든요. 지금은 X성이 또 하나 붙었어요. 미국에는. 왜 그렇습니까? 동성연애자들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인정하자, 그 말이에요. X성으로 인정해서 이 본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를 인정해주자,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자 하고요, 바이든이 거기다가 X를 해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요, 안 되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중성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중성 없어요.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동물하고 결혼하고, 남자가 또 뭐 다른 동물하고 결혼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제 위에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라 성경 위에 나라가 세워져야 질서가 제대로 갖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분명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선거 잘못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먼저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면요, 기독교인들 먼저 다 죽어요. 다 죽어.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다 봐요. 교회다 집어넣어놓고 교회 불질러 버리니까 사람들 다 죽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후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고통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헐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말을 하고 있겠어요?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우리는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정의를 정의라고 말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이런 신앙에 이런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늘은 이랬다가 오늘은 내일은 저랬다가, 사람의 마음이 막 바뀌고 자기 이권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죽음과 연합되었고 사망과 연합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과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죽을 것으로 심고 죽음이 없는 것으로 다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썩을 것이 뭐예요? 썩을 것, 육신의 이런 정욕들이잖아요. 이 육신의 정욕을 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요 영광의 면류관이 오는 거예요. 죽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 죽어라 그러면 죽어. 그러면 뭐예요?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영광의 옷을 덧입는데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에만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사도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이것으로 시작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다시 사셨다, 이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그 소리하고 죽었어요. 그 소리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고, 그 예수 전하지 말라고 이 골로세움 그 경기장에다 다 갖다 놓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말하고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자기 자랑하고 죽지 말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무엇하기 위해서? 네 생명 살리려고. 응? 당신 생명 살리려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당신의 몸도 예수님이 부활시키신다. 우리가 부활체로 들어가자 하고 우리는 이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마지막을 찍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 어서 오세요. 준비하는 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준비할 수 있어요. 죽어도 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준비할 수 있어요. 네가 믿느냐? 네가 부활을 믿느냐?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그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는요 아주 총체적인 의미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의미는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버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함축이 되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또 두 번 세 번 물으셨잖아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주님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네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더 순종해라, 더 봉사해라, 더 성경 읽어라, 더 십자가로 나가라, 더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그 고백하는 그 고백 뒤에 주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들리십니까? 이거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듣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너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너 왜 거기 있느냐, 네 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 저도 그걸 간절히 소망해요. 요즘 들어서 제 마음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활을 믿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활을 99.9%만 믿으면 안 돼. 100%다 믿어야 돼요. 물이 100도에서 끓어오르듯이 우리의 신앙도, 부활 신앙도 진짜 전적으로 그 속에 들어가야 이 부활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다 하면서 부활의 꽃도 피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꽃이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주님 앞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와 연합하기 바랍니다. 네가 부활을 믿느냐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연합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신실하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배경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서 더 강력하게 활동하시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자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